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입니다. 37절 말씀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0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40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1장 37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은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꿈이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의 태풍 후에 7년 동안의 흉년이 계속될 것을 예고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만 이 땅이 흉년으로 인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다가올 미래에 임할 재앙을 위해 미래를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바로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7년 동안이나 태풍이 계속되지만 다가올 흉년을 위해 미리 곡식을 예비하지 않으면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 땅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면서, 그러기 위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려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바로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애굽 왕 바로의 꿈 해석과 풍년과 흉년을 관리할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제시하는 요셉의 건의를 애굽 왕과 신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대책을 세웠는지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37절로 39절 말씀은 요셉이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인정을 받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지는 또 인정을 받는 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했을 때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요셉은 그 꿈에 따른 대책을 제시했던 것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합당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대책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합당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과 그 꿈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나 그 꿈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는 것 중에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대책까지 제시할 때 더욱 신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비책까지 제시하므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38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라고 감탄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39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애굽의 그 누구도 요셉과 비교할 자가 없다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나타낸 지혜와 명철은 애굽의 점술사와 현인들과는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유대인의 서기관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죄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놀라워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대비책을 제시하였을 때 바로는 나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39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감탄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아랫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돌아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38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감탄했던 것입니다. 애굽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점술가들이나 현인들도 없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대체까지 제시하는 요셉은 더욱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통찰력과 지혜로 인하여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신성한 지혜의 소유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요셉의 신앙과 경건이 이방인 왕에게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로는 요셉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목격했으며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예부에서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과 리더십 컨설턴트 전문가인 히라노 히데노리라는 사람의 감동 예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 세상을 떠날 때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물건이나 돈이 아닌 감동이라는 추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맞는 말처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나 감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이것만이 가치가 있고 유일한 감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위협을 받고도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는 것 때문에 소를 높여 울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길앗은 어디예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제 이 갓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이제 받은 기업의 땅이었죠.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쳐들어와서 그들로서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을 도울 만한 사사도 없고 그들을 도울 만한 사람들이 없자 그야말로 크게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라고 사무엘상 11장 6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자 비로소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좋은 영화에 감동하고 좋은 음악에 감동하며 좋은 소설에 감동합니다. 또한 아주 작은 미담에도 감동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는 감동을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여 안식일을 맞아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두아데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르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순간 누르디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사울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은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사무엘상 11장 7절 전반부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때 사무엘상 11장 7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라고 그 상황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받은 감동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여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애굽왕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에게도 동일하게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에게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애굽왕 바로 앞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바로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말했으나 요셉은 철저하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애굽왕 바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앞세웠고, 그 하나님을 앞세웠던 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곧 바로와 그 신하들도 동일하게 감동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라면 우리 성도들과 가까이 있는 분들, 또 우리 성도들이 대화를 나누는 분들, 또 함께 거하는 분들, 이와 같은 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모세가 그를 이을 후계자를 세워주실 것을 기도할 때 민수기 1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런 말씀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후는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라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잠언 2장 6절에서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그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해석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서 4장 8절 9절 그리고 또 떼어서 또 1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그것이 꿈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그것이 환상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은 사람만이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박수장이라고 할지라도 점술가라고 할지라도 어떤 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셉은 팔려온 노예에 불과하였으며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힌 죄수에 불과하였지만 애굽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왕 바로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그 놀라움을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즉 애굽왕 바로는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한 것과 그 대비책을 제시한 것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라고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사건들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요셉을 가리켜 애굽에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은 그 당시 대국이었습니다.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된 이와 같은 국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 요셉을 뛰어넘는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도 없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요셉이 더욱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가장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고 그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애굽왕 바로의 이와 같은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온전히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종교인들이 알지 못하고 전할 수 없는 복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명설교가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감동시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복음을 믿게 하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서 잘 활용을 해서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 이렇게 저희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들어본 분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잠잠하면은 저희들이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을 저희들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말을 들어서 저희들에게 영광이 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다음에 4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해석된 그의 꿈대로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셉이 제시한 대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3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요셉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바로는 요셉에게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이와 같이 바로는 요셉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그의 집 곧 그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에게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요셉은 애굽에 끌려와 보디발의 집을 다스렸고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감옥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바로의 집으로 가서 바로의 집을 다스리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바로의 왕자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포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가정 총무가 되어 포디발의 집을 다스렸지만 자기가 먹는 음식과 그의 아내만은 금하였던 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요청한 것은 바로가 요셉에게 왕의 재산을 관리할 통제권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궁전의 장관 혹은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왕을 대신하여 애굽이라는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의 집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왕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바로의 집과 바로의 나라인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40절 후반절에 바로는 요셉에게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너의 명령에 요셉의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라는 말씀은 요셉의 유산과 그의 권한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증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모든 백성들은 내 입에 순종할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 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에 대해서 내 백성, 이 애굽 백성들이 모두 다 순종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을 제외하고 그 외의 모든 백성들은 요셉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라고 증가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후 포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 섬길 때 요셉은 포디발의 집에
음식 이외의 모든 것을 이임받았으며 이제 요셉은 더 큰 중림을 맡아 애굽왕 바로 이외의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부여된 이와 같은 직위와 권위는 유례가 없는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장관이 된다든가 어떤 직위를 받는다든가 그러면요 이렇게 차츰 뭐 올라간다든가 뭐 중간쯤부터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이제 그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 그를 차츰 더 높은 자리로 이렇게 높은 자리를 자리에서 이제 국가에 봉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있었잖아요. 왕의 죄수 들어가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 왕과 같은 그런 위치에 그리고 그런 권위를 단숨에 갖게 됐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후에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 섬길 때 요셉은 보디발의 음식 위에 모든 것을 이임받았으며 이제 요셉은 더 큰 중림을 맡아 애굽왕 바로 위에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요셉에게 부여된 직위와 권위는 유례가 전혀 없었던 아주 파격적인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 조치는 매우 파격적인 것으로 특히 고위 관료들에게 부러움과 함께 강한 반발과 이의를 제기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은 충돌도 없이 요셉의 등용이 받아들여진 것은 요셉은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며 또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로는 요셉에게 40절 후반절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요셉은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이 왕 바로와 차이가 있었던 것은 왕자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외에는 요셉과 비교할 자가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왕과도 왕자 외에는 왕자 곧 옥자 외에는 아무것도 차이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여기 요셉의 경우를 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지만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증거되었습니다. 이제 그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주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을 맛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는 정말 그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이름이 모든 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도록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가 요셉에게 40절 후반절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렇게 증거한 것은 요셉에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형들에게까지도 미움을 받아 죽을 고비를 겪다가 노예로 팔려온 요셉, 모함을 받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힌 요셉이었는데 또한 한낱 히브리 청년에 불과한 요셉인데 대제국의 제왕인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너와 나는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 단지 앉아있는 왕자, 옥자만 차이가 있어. 옥자만 다를 뿐이야. 그 애는 아무것도 차이가 있는 것이 없어. 이렇게 이제 바로 애굽왕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주 예수님께 적용하면 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으며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으나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지시하자 이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는데 성전 관리인과 그 부하들이 이 사도들을 체포하려고 하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대답했으나 사도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들은 사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며 예수님을 높여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와 같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셉의 경우를 저희들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이 결정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후사는 상속자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상속자요 저희들도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2장 5절로 6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도 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셉은 팔려온 자입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는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예. 그는 도저히 애굽 왕 바로 앞에요 설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가게 되었고 애굽 왕 바로는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자다. 예,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너와 나는 단지 앉은 자리만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것들은 다 똑같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합당한 자들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하셨고 이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핍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저희들은 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을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 예수님 안에서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위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이와 같은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희들을 높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듯이 저희들도 주 예수님 안에서 가장 높이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위치에 저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신분을 가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마치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끌려온 히브리 청년에 불과하지만 또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힌 죄수에 불과하지만 제국의 왕 앞에 서게 하시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셉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특별한 복을 받았으며 또 특별한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 이렇게 증가한 것입니다. 나의 복이 어떤 것인가? 내지는 또 나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요. 바로 앞에 있는 요셉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또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우편에 주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